오늘 우리는 평남로의 부산 장로회 순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의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자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 평남로의 부산 장로회에 속해 있는 각 교회에 흩어져 심우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또 은퇴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른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도 함께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것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만큼은 함께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모두 바랍니다. 맞으시죠?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립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집안의 배경이나 나의 모든 삶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모든 삶의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 고백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물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구별되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조직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산다고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 동안 예배 드리셨지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예배 드리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음성 말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찌 어두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겨우 웃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으로 힘을 얻었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또 우리의 입술에서의 말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모습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겠죠.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선포하는 목회자여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당회원들 안에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확인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는 당회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 교회에서 심우하시고 사역하시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각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로님들의 삶이 되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
라고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 가운데 바울은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는 용서이며 용납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용서해주고 용납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사랑의 특징은 어린 사람일수록, 아직 미숙한 사람일수록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하고 깨달은 부분이겠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사랑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한다면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용서하고 계속해서 참아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셨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 죽으셨습니까? 정답입니다. 많이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해보다가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5번 정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몇 번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려면 몇 번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겠지요. 이 질문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이거 세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계속 사랑하고 죽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까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답게 이웃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죽었음을 보여주는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씻어 주셨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나를 배신하려 했던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장로님들께서는 심호하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내가 그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할 터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허락해 주실까요? 본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의 기준과 교회 사역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과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일 때 그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 둘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할 때에 이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준은 모든 일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무서운 말이지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이 자리까지 왔을 때에 내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누군가가 다 본다면, 내가 했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본다면 나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통로였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장로님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욱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 결정과 선택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결정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보여준다면, 그 결정이 어떤 특정한 조직을 보여준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우리 삶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또한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특정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주장하셔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각 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결정에 관여하시는 장로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 노회, 우리 평남노회, 부산 장로회 장로님들의 모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순회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우이동교회뿐만이 아니라 병남로의 이하에 산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